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절대로 넘어지지 맙시다.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력 있는 단거리 운동선수가 100m를 달릴 때 넘어지게 되면은 우승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운동 경기만이 아닙니다. 인생 삶에 있어서 넘어지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나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넘어지게 되면 장기간 고생하거나 심하면 세상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섰다고 하는 이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된 초기에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졌습니다.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넘어졌죠.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거라고 물을 때 그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조심합시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이 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노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많은 교훈이 됩니다. 먼저 힘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두 번째는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세 번째는 한눈 팔면 넘어집니다. 네 번째는 중심을 잃어버리면 넘어집니다. 다시 한번 영적 해석해 보십시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넘어지지 않지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요. 중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나 중심이 되지 말고 예수 중심이면 넘어지지 않지요. 네 번째, 주의하지 않게 넘어집니다.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건 육신적인 넘어짐이지요.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왜 넘어졌습니까? 블레셋을 무찌르고 용기로 있는 청년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왜 넘어졌습니까?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수없이 추격하며 쫓아와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승리하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시련이 계속되었는데 끝까지 기다리고 결과는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지혜 있는 왕이고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로 승리한 사람인데 그가 왜 넘어진 겁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보이는 대적 골리앗은 물리쳤는데 자기 자신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함으로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넘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넘어지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고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으면 왕은 전쟁에 나가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지난번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암몬과 아랍 동맹군을 쉽게 무찌르고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출전하여 무찔렀지요. 사람은 승리하기도 어렵지만 주의할 건 승리한 이후에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승리하면 기쁨과 함께 찾아오는 게 있어요. 교만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으로 자신이 속게 됩니다. 욥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희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교정이 가능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묻지도 않습니다. 망하고야 깨닫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승리한 이후 다시 시작되는 이번 전쟁에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묻지도 않죠. 교만이 넘어짐의 원인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신앙인의 실패를 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하듯이 승리했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랍니다. 내가 나가지 않아도 승전할 전쟁인데 이런 자만이 자신을 넘어지게 한 겁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며도 최선을 다한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어 고생이 많을 때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권력을 가졌을 때 넘어지게 됩니다. 겸손히 전우와 함께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전우와 함께 전장에 있었다면 넘어지는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겸손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게 영적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나 자신에게 맞는 자리인지 살펴봅시다. 신앙인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잠자다가 넘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했죠. 사람은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에 도움이 되지요. 피곤이 풀립니다. 그런데 잠을 자면 안 되는 시간에 잠을 잔다는 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다윗은 낮잠을 잔 겁니다. 뜨거운 낮 시간에는 기도나 묵상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흔히 있는 일이랍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한나절을 낮잠으로 소일하고 산책을 한 겁니다. 이는 나태함이고 당시 그 지역의 일상적인 관습까지 무시한 겁니다. 나태함과 무책임이 넘어짐의 원인이 된 겁니다. 나태함과 무책임은 법에 나타나지 않는 죄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잠자다가 득을 본 예는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술 취해서 잠자다가 아들들에게 수치를 보이고 아들 함에게는 저주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유득을 하는 사람은 잠자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지요. 바울이 기도해서 살려주었기에 다행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설교하는 장소에서 졸았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밑창에서 자다가 바다에 던짐을 당한 것입니다. 선장이 묻는 말이 자는 자여 어찌미냐. 요나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묻습니다.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말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자는 교회들이여 어찌미뇨. 이런 말 하는 걸 들으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은 그때 뭐 했습니까? 주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자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역시 잠을 자다가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거나 제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넘어지는 거였습니다. 잠자는 신자, 잠자는 교회여 깨어야 합니다. 잠자는 신자와 교회는 마귀의 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깨어야 합니다. 아니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31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하기에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의미는 조심하라,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보실 때 현재의 실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귀한 것이기에 경고하신 겁니다. 잠을 자고 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죽음을 차는 자디요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에요. 잠잔다는 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잠잘 장소도 시간도 아닌데 잠자다가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이요, 잠에서 깨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잠자고 있으려고 하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다. 일어나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일한 잠에서 일어나세요. 평안하게 훈련받은 군사는 전장에서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된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장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납시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왜 다윗이 넘어졌습니까? 한눈 팔면 넘어집니다. 한눈 팔면 넘어집니다. 노인들이 넘어지는 경우는 힘이 없어서 넘어지죠. 더구나 집중하지 못하고 한눈 팔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조심하며 앞에 장애물이 없는지 살펴보며 걷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라와 전쟁의 승리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녁때가 되도록 잠을 자다가 창밖을 내려다봅니다. 다윗은 아래를 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려다보면 시험에 듭니다. 보지 않아도 보는 게 한눈 파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곳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봅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 이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넘어집니다. 환경을 보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시간은 내려다볼 때였습니다. 내려다보는 순간에 목욕하는 여인이 보입니다. 보이는 것 보고 끝나면 아무 일 없는 거죠. 보려고 한 게 아니죠. 관심 갖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것까지는 죄가 아니지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입과 귀와 눈입니다. 입으로 말할 때, 귀로 들을 때, 그리고 눈으로 볼 때, 눈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예전에서 눈으로 선악과를 볼 때 죄가 시작된 겁니다. 보지 않아도 보는 게 한눈 파는 거지요. 보지 않아도 되는데 보는 것이 한눈 파는 것입니다. 보인다고 계속 보면 안 되지요. 나는 넘어질 수 없다. 다짐하시면 내 눈을 항상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내 눈을 항상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4번째, 남용하지 않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지금까지 승리를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통치권은 백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 넘어집니다. 권력을 남용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보였던 여인이 신분을 조사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중성때의 오직 민족의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0절 이방의 예구방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고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 우리 아이 아내구나. 멈췄어야 되지요. 발진하는 고장난 엔진의 자동차같이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같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으면 비참하게 넘어지는 겁니다. 이때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잘못 봤습니다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미 제 길로 들어선 그는 앞으로 돌진합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빠집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여인 데려다가 범합니다. 종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내가 욕망이 생길 때 성령의 불의 기로 나를 얽매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벨기에 귀족들이 흥망성쇠를 다룬 책에 3명의 에드워드가 나옵니다. 배경은 1361년 네덜란드의 현재 벨기에지요. 주인공인 레이놀드 3세 공작의 집을 가진 이가 사망합니다. 이 레이놀드 별명은 크라수스입니다. 뜻은 뚱뚱보입니다. 그가 차기 공작이 될 사람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서거합니다. 죽는단 말이지요. 그러나 동생 에드워드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형 에드워드 나인베르크를 궁전 감옥에 가둡니다. 정권 잡은 동생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형이 있는 방을 아주 살기 좋게 꾸며놓고 그 안에 편안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합니다. 형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출입문으로 나가야 하는데 문이 좁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충분히 나갈 수가 있었지요. 동생인 에드워드가 만일 몸무게를 줄이고 그 문으로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면 성공한 사람이라 인정했겠습니다. 그리고 공작의 자를 형에게 양육하겠다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자신의 몸 하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공국에 다스리겠는가? 왜? 형은 매일 새끼석 밥을 먹고 사내짐이 제공해주는 그것을 다 먹었기 때문에 계속 몸에 불어나서 10년이나 제대로 나오지 못했답니다. 10년 후에 동생이 이웃공화국과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 형이 나왔습니다. 감방에서 나왔습니다. 형은 자기 몸 관리하지 못해서 비만으로 시달려 공작의 지위를 얻었으나 몇 개월 지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식욕을 다루지 못해서 넘어진 겁니다. 다윗은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범하였는데 그녀가 임신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은폐작전이었습니다. 자기가 범한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그의 아내와 함께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윗이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충성된 군인 신하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인데 내가 감히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아의 거절 이유입니다. 왕인 다윗보다 더 깊은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젠 완전 범죄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충성된 신하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다윗은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나는 괜찮아 넘어지지 않아 말할 수 있으신가요? 넘어지지 맙시다. 겸손히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깨어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중심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절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용하지 맙시다. 자신을 지켜 절대 넘어지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힘있게 믿음으로 사명을 다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